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첫 주일, 새해 첫 주일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도 은혜 중에 달려왔는데요. 올해도 여러분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는데 동시에 불안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건강치 못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에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이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결혼과 취업, 또 진로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어떨까요?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함들이 우리 앞에 동시에 있습니다. 새해에 새로운 계획들을 이미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새해를 열어가는 아마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자,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랑하라일까요? 용서하라일까요? 거룩하라입니까? 무엇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무려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65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기분 좋아서 지켜주시고 오늘은 기분 나빠서 막 삐지고 이런 분 아니십니다.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목을 조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깊어질수록 이 문제가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숨이 갑갑하고 숨을 못 쉬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래서 심근경색도 오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문제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뭐라고요?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길로 들어가면서부터 특별한 현상이 그들을 매일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가보지 않았던 광야 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낮에는 무엇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무엇이?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광야에 가면 이정표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가는 길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가는 길을 알고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날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초조해지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사고가 나진 않을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진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앞차가 있는데 이 차가 나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길에도 이 차가 먼저 들어가고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이 차도 같이 회전받고 이러니까 마음에 어느 순간 안도감에 밀려옵니다. 아, 저 앞차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내 안에 먼저 앞서가는 그 차만 있어도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가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했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고 그들의 대적은 막강했습니다. 강대한 족속들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앞날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 갈 것이다. 우리는 새해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나도 모르는 이런 불안함들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자녀에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함이 기대감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뒤에서 관망하시며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무작정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자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하나님, 이미 가 계신 그분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33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번 주 내내 읊조리며 나가실 화가다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누울 길, 머무를 길, 이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도 때로는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되게 편안하고 빠른 길을 원합니다. 되게 쉬운 길을 원하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쉬운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을 원하십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쉬운 길을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려운 길을 가고 싶으세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저는 쉬운 길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되도록이면 좀 빠른 길 저도 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멀리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멀리 돌리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해변길로 가면 곧장 곧바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뱅 돌려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광야의 길로, 험난한 길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빠르고 쉬운 해변길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머나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훈련을 받고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막강했던 블레셋, 그 길로 보내면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돌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까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할 전쟁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감당치 못할 인생의 길로 무작정 우리 하나님이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가게 도와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빠른 길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지금 저에게 가장 맞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꼭 필요한 길로 하나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양식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또 기온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영하의 온도로 뚝 떨어져서 견딜 수 없어서 떨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과연 사람이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광야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PPT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난민이 유럽으로 이렇게 피난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그리스 해변에서 가까이 왔다가 거기에서 전복되어서 살기 위해서 헤엄치고 있는 어느 남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데 표정만 봐도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자세히 보니까 아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아기가 헤엄쳐서 건널 수 있을까요? 어른들도 헤엄쳐서 건너기 어려운 이 바다를 과연 이 아이가 혼자서 헤엄쳐서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간을 이 사람들이 지내왔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이들이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 땅을 지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지나오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옷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건너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지금 광야가 내 앞에 펼쳐져 있으십니까? 큰 바다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길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그 바다를 품에 안으시고 건너가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혼자 버텨내야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다 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될 때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두렵고 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조금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편에서 나서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의지가 됩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상사가 조용히 와서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이제 너는 이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마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는 내가 혼자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 용사들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앞장서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매일처럼 안겨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의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주도권, 이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가 넘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새 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맡겨버리시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기도 하고 랜드마크인데요. 이 다리는 1933년 1월에 착공해서 4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1937년 4월에 완공됐습니다. 한때 이 다리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8대 불가사의라고 전해진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 금문교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이 지어진 이 샌프란시스코와 연결된 이 다리가 지대가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물살도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이 다리를 짓는 동안에 1년 동안에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올라가서 작업했던 인부들이 아래를 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이 급류를 보다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 생각하던 이 사람들이 혼미해져서 떨어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무려 23명이 떨어져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고안한 것이 뭐냐면 안전망을 다리 밑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안전망, 거대한 그물망을 아래다가 다 설치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물망 하나만 설치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사 진행률도 무려 20%나 앞당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콕 자리 박히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일의 능률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전망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망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절대 떨어지진 않아야 할지. 나는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된다.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떨어지면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는 인생들, 세상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떨어져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절망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싸워야 될지 막연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 두려움은 믿음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며 살아가는가? 모든 염려와 처조는 하나님을 이 계산에서 뺐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우리를 안고서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올해도 모든 것을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계획들도 해야 될 일들도 주님께 맡기심으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맡겨버림으로 이기며 승리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